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울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피곤에 찌든 얼굴, 주름이 늘어난 모습,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한숨. 아,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강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고 실수투성이인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가정에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약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지 말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5가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런 약한 나를 부르신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해 보이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강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약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수많은 규칙들 때문에 영적으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해서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약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과 야고보는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모두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고 너희가 약하니까 내가 쓸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약하니까 내가 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 약함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처럼 약해 본 적이 없으실 거야.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심을 경험하셨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주님은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일어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연약함을 느끼고 계시든지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한다. 괜찮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약함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약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하면 하나님도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 즉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애노였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즉 바울의 약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저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보시고 이제 내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잘 되게 된 간증. 질병으로 고생하던 성도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한 간증. 가정이 파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간증. 이런 간증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연약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강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봉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약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고 했습니다. 즉,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셨습니까? 제자들이 강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실망할 때, 절망할 때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해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약할 때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약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괜찮다,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고난과 연약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연약함도, 실패도, 고통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은 연약함을 통해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는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왕후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약함을 축복의 디딤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축복이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축복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고난과 연약함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부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넷째,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연약함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의 약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나는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약함을 느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